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백부장 고넬료의 이 경건을 통해서 경건이란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님을 기억하며 과연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자 약속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숙제 잘했습니까? 여기서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주님께 드러나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가장 찔림이 있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펴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누가 고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고통할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쭉 내려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말세란 구약에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세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기간까지의 전 기간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주님의 재림 직전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바로 시대죠.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의미하며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말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자들을 향해 고통하는 자인지 혹은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고통하게 하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가지의 말세에 고통하게 하는 타락상이 쭉 이제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써 있죠? 자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즉 나의 믿음 생활의 최우선은 무조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혹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매 때문에 라는 핑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여전히 내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자, 다 버리래. 버리는 게 뭐예요? 차선에 두라는 거야. 차선에.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여러분들이 너를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야.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 두지 않고 차선에 둔단 말이죠. 그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차선해 준 그 모든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여러분 안에 경건의 모양은만 있고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무엇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부자가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근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자긍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자긍과 교만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긍은 자기 스스로 하는 자랑을 의미하고,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긍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자긍과 교만은 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 자긍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이기에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교만이 가득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굳이 자긍과 교만을 나누어 생각하자면 자긍은 세상적인 교만이며 교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요,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둘째,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네 번째,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려고 한다. 5번째,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여기에 또 더불어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 나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많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더불어 교만 진단법 10가지도 이제 함께 소개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교만 상태에 있다는 거야. 자, 한번 10가지 볼게요. 첫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함을 넘어 자기 연민에 빠진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세 번째, 고집이 세진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한다. 네 번째,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 변명을 많이 한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여섯 번째, 영적인 것의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 번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논쟁을 좋아한다. 열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교만의 상태로 꼽히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또는 연약한 지체들을 좀 일으켜 줄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라면 내가 또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연민은 일종의 심리적 자위 행위라고 말한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보면서 기쁨과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자아도취되어서 연민 중독자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받지 못한 위로를 나 자신에게 해주므로 의존 욕구가 채워지고 공격성이 완화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모든 에너지를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부작용이 뭐예요?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질병이지만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자기 연민에 대한 정도가 지나치면 병으로 발전하는데 심리학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기억 속에 오로지 불행했던 기억만 끄집어내며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희생자이니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해 라며 불상 모드로 은근히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 즉 취약한 자존감을 감추고 열등감을 모면하려고 하며 자기 가치감을 드러내려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존 욕구가 강해서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기가 보기에 현명하고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대상을 만나면 그를 조정하고 착취하려는 행동이 어설프고 유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늘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심리학자들이 자기 연민이 첫 번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까? 왜 그게 교만일까? 자기 연민이.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40편 4절 한번 펴볼까요? 시편 40편 4절. 시편 40편 4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은 이제 찬양으로 옮긴, 우리가 찬양을 알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며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연민에 빠져 헤매이는 자, 그렇다면 답이 뭘까? 그가 그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려는 그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야. 다만 주님만을 이번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만 두드리며 의지하면 그 질병은 고스란히 온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답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 연민은 교만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우리의 잘못된 인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사랑이신데 왜 좀 교만하다고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품으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교만은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요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슬며시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에 혹 기웃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짓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삼키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속임수를 던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속히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아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넘어진다는 거야. 자, 다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다섯 번째 타락상이 뭐예요? 여기서부터의 모든 타락상은요, 전부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자긍과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열매들이 다음부터 이제 쭉 열거됩니다. 자, 다섯 번째, 회방하며. 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회방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하다 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이다 말하며, 이웃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니까 하는 짓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갑니다. 회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절대로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신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뭘까? 난 예수 안 믿어. 아이, 뭘 믿어? 뭐 동정녀가 어쩌고 저쩌고 안 믿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요? 믿으면 되니까. 안 믿어져서 안 믿은 거니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에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 속아서 야, 믿음이면 다냐? 말씀대로 산다고 다냐?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야.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요즘 많은 고통이 있는 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자,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왜 부모를 거역해요? 교만하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죠. 일곱 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아, 머리는. 그런데 왜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아요? 교만하니까.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런데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저버려요? 교만하니까. 아홉 번째, 무정하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그토록 나밖에 모를까? 왜 그토록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정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긍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왜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해요? 교만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상처받고 고통할 때 하나님 내 내면을 아시니까 나의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막 고해요. 지금 당신의 자녀 누가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 줬어요. 이거 지금 천사들이 다 송사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혹시 있거든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야. 사화라는 거는 급히 사과하라는 거야. 그리고 급히 화해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저도 사역 가운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주로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준 사람은 너무 멀쩡해요. 몰라.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 이 문제라는 거야. 인간관계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이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혹 나도 모르는 일이 있다면 주님 제발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제발 기억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깊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번째, 참소하며. 참소가 뭐예요?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뒤에서 흉보고 다니는 것, 이게 참소예요. 자, 잠언 25장 23절입니다. 잠언 25장 23절. 잠언 25장 23절.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마귀의 역사죠. 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이 또한 당연히 교만의 한 형태로, 이런 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소하는 자들, 뒤에서 쑥덕거리고 뒤에서 흉보고, 요즘 말로 뭐예요? 뒷담화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인간 안에는요, 누구나 악한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온유가 뭐예요? 분명히 내가 말하고 너무 화낼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것이 온유잖아. 누구나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나도 화내고 싶고 나도 분내고 싶지만 그것을 제어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본색을 드러내는 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자기 절제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들이 금메달을 그래서 딴 거야. 그러나 그것은요,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로 절제하기 못하는 게 뭐예요? 교만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번째, 사나움이요, 절제 못함과 같은 맥락이지요. 이젠 말의 절제 못함을 넘어서 동물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타나 폭력으로 나타나겠죠. 이 또한 악한 영의 역사인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 선한 것. 자, 선이 뭘까요? 어느 날 어떤 관원이 주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홀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질문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무엇이 선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일까?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 왜라고요? 교만을 들킬까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 15번째, 배반하여 팔며.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유혹되어 3년 반씩이나 따르던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단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배반하며 팔아버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반하여 파는지 몰라요. 잠언 20장 21절 피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인내하라 그러실까? 자,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뭐예요? 아직 신앙적 가치관이나 물질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준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부자 되기를 원해서, 그토록 잘 되기 원해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여 팔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이 바로 배반하여 팔며라는 교만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번째, 조급하며. 조급함은 경솔함에서 나오는 생각 없는 서두름입니다. 즉 생각 없이 급히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서둘러. 늘 실수투성이야. 너무 경솔해.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조급함을 다스리기 위해 주님께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12절로 13절입니다. 시편 77편 12절로 13절. 시편 77편 12절로 13절.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거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어요. 많은 자들이 인내합니다. 그래서 조급하여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거 실수할까 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자, 17번째, 자고하며. 자, 스스로가 높아져서 윗 권위를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의 형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궤를 지날 때 고라 자손이 자고하다가 죽음을 자처한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3절. 민수기 16장 3절.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 자손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쭉 내려가서 19절부터 22절 볼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자 참 모세와 아론은 참 지도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32절 33절 보십시오. 그의 기도도 외면하시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여 자고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결코 오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대적하고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죠. 쌍둥이도 시간차로 나오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세상이 다 그리하다며 세상 것에 쉽게 동요하는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혼전순결 안 지켜도 됩니까?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혼전에 동거해도 됩니까?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동성 연애 허용해도 됩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니까 술, 담배 우리도 자유로우면 됩니까? 아니요. 주께서 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까지 열거한 18가지의 모든 교만의 형태는요, 당시 초대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뜨리던 영지주의 사상에 의한 악의 산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한 부류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주의와 성적 방종을 종용하는 부류입니다. 즉 영지주의란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서의 삶은 마음껏 즐기며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어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혹에 누가 넘어간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사상에 대한 욕구가 내면에 있는 자들. 그래, 구원은 영원히 받는 거잖아. 그럼 인생은 좀 폼나게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거기다가 그 말씀에 손가락 끼워놓고 야고보서 1장 14절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 이어 기록되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긴장하십시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모양은 있어야 하니 교회는 늘 나옵니다. 선교나 구제에도 동참합니다. 모양이 있어야 하니까. 또한 늘 원하는 것이 있으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영접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늘 배우나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가끔 나오면 아멘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우리 속지 않, 어쩌면 내가 영지주의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펴세요. 로마서 10장 9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에 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제 질문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눈 뜨고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주 예수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데 내 안에 영지주의가 받아들여진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데 교회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야. 자, 왜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누구나 믿어요. 누구나 믿는다 그래.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다 믿어. 멀쩡해요. 멀쩡해.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누구라도 영지주의에 넘어가게 되는 거야. 넘어가게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뭐 까짓거 한잔 하는 거야. 지옥 가겠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예수는 믿는데 주 예수는 안 믿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 땅파리에도 바글바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혹은 경건의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걸쳐서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넬료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 4절까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의 경건은 과연 어떤 경건이었을까? 이런 모든 경건의 모양도 있고 디모데후서가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도 겸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그렇게 이는 경건하다고 기록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온 집 식구들도 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는 그의 바탕에도 경건의 능력이 겸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항상 기도에도 경건의 능력이 바탕되어져 있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야?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과연 성경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말씀 찾습니다. 잠언 15장 8절 29절. 잠언 15장 8절 29절 볼게요. 잠언 15장 8절 29절. 자, 29절 먼저 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귀가 없어갖고 우리 기도 소리 못 들으시게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연락하신다는 거. 자, 8절 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에 성경 원어적 해석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기록하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솔로몬 기도 보면 그렇죠?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우리도 찬양할 때 손을 펴잖아.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어떤 자들이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기도를 의미하십니다. 모양만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에게 뭐라, 내가 니네 무수한 재물 예배 지긋지긋해. 다시는 오지 마. 니네들 내 마당만 밟잖아. 자, 여러분, 이런 자의 기도를 주께서 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능력도 있는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센터에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요. 기도 제목 다 나눌 거예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알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떤 자들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믿음 오늘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지금 주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는 자가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